할렐루야. 한 주간 그 두 번째 말씀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사셨지요. 다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대림절 묵상집도 보셨을 것이고 성경책도 읽으셨을 것이고 운전을 하거나 또 일을 하면서 들려오는 이 복음성가에 귀를 기울이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도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일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생각나지도 않았다,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때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전보다 더 진지한 교제, 실제적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과의 이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지함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겪는 고통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실수로 죄짓고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교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나 근심에 눌려서 살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 때문이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제할 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보셔서 알겠지만 해마다 늘 준비했던 365일 교회 생활 카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카드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다, 교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쩌면 올해도 어김없이 자기 예상대로 되신 분 계시지요? 실패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하십시오. 내년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확신 같은 그 여러분들의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001년 회개기도문 또 2022년 소원기도문도 작년보다 또 조금 일찍 한 주 반 정도 일찍 준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다 가져가셔서 밤에 아니면 새벽에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마시고 아내와 도란도란 의논하지 마시고 깊이 좀 홀로 있을 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찍 이렇게 준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보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면, 텀이 길면 막 처음에 막 잘 이렇게 써서 간직했다가
나중에 어디에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난처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회개 기도문과 그 소원 기도문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못 드렸지만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문 깨끗한 물에 흘려보내고 이 소원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져서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은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말 기본적인 것,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마지막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작은 새 출발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출발은 주님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는 출발입니다. 이 출발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진지함, 우리의 어떤 이 진중함을 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간략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힘든 시대, 예수님을 믿으면 비난받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던 시대,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 하는 이 박해 속에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고 숨어 살던 이 성도들,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은 고난을 참으라, 아니 고난을 기뻐해라.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 악한 자들 똑같은 마음 품지 말아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 잃지 말고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서로 봉사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베드로의 이런 권면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의 이런 권면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현실을 무시한 어리석은 소리같이 들립니다. 지혜로운 권면이 아닌 것 같고 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한 것처럼 십자가 구원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권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큰 위로고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살 길, 진짜 사는 길입니다. 후에 무섭게 박해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밑바탕에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 또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 그대로, 이 권면 그대로 따라 산다면,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면 때가 되면 우리의 주변이 바뀔 것입니다. 상황도 변할 것입니다.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겸손하라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이어서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초대교회 당시를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단순히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젊은 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들, 또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 연조가 짧은 성도들이 이 젊은 자들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언뜻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그 대상이 젊은 자들에게만 하는 권면인 것 같지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는 이 대상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젊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옷을 입다입니다. 그러니 다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권면이죠.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을 전하면서 아마도 그날 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녁을 잡수전 중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겸손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나 양심에서 나오는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그런 마음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겸손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달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겸손, 먼저 사랑해 주신 겸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겸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겸손,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겸손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내려오시고 겸손함으로 사시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이 겸손을 알고 이 겸손을 배워서 이 겸손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인 이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 권면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겸손함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잊지 말고 살아라. 마땅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너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섬김, 그 구원의 섬김 잊지 말아라. 장로들아, 지도자들아, 예수님께 매일매일 가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배운 그 겸손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젊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을 권면한 이유가 있지요. 당시 교회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정말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하면,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그동안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이, 문제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랬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당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 그 없던 일들, 여러 가지 그 시험거리들이 생겨난 것 있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고 자칫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들이죠. 이 마귀의 공격들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었을 이 성도들, 그러나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 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그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본이 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역사, 하나가 되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요. 이것으로 정말 옷을 입는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모든 그 겸손함으로 마귀의 그 일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처럼, 공동체 역시 이 겸손함으로,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일들을 능히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이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 싸움이 막 생기고 이파 저파로 막 나뉘어지고 두 개로 막 교회가 쪼개지고, 쪼개진 교회가 또 쪼개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비결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젊은 자들이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합하는 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배워서 그 배운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겸손함 다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밖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셨던 이 겸손, 예수님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께 배운 그 겸손, 이 겸손은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이 겸손은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고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겸손함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살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사는 것은 꼭 교회 공동체만이 내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되었을 때 능력이 되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유명한 스타 영어 강사에서 교육 전문 기업 이 드림쉐어죠. 드림쉐어 대표인 이 현승원 씨, 37살의 젊은 나이의 청년입니다. 지금 매월 2,00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고 NGO에 100억을 기부했고, 지난 11월에 21일인가요? 지난 11월에 대한민국 나눔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눔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나라에서 상을 주는 데서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상을 받은 이 현승원 씨,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에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육 전문 회사를 세워 경영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늘 고민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낮아져라,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임원진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며 대표가 굽히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우습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수년간 직원들에게 열심히 해주어서 고맙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권위적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내 성질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상사의 권위와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실상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공허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악하고 불순종적인 태도를 이어가자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낮아짐의 경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전처럼 직원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랑 없이 권면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꼭 필요한 조언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혜롭게 하려고 애썼다.
낮아지며 경영을 실천하는 동안 수강생들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순종의 유익은 실로 놀라웠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기 싫어하고 자신이 돋보이길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을 각오로 낮아질 때, 사랑과 겸손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를 높이신다. 이 책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지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사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직분과 직급과 관계없이 이 겸손으로 살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회복됩니다. 기쁨이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겸손을 가지고 배운 그것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지적으로 따라가라, 겸손하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겸손을 배우면 성령께서 이 의지적인 순종을 하게 하시지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겸손을 배우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실제로 겸손하게 대하면 겸손을 겸손함으로 받지 못하고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겸손해야 하고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동일한 은혜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주저가 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것 걱정하지 말라고 또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배운 그 겸손, 십자가에서 배운 그 겸손함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베드로.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염려가 있고 염려가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염려가 있다면, 또 염려가 많다면 아직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역 한글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위에 던져라, 위에다가 던져라, 위를 향하여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염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혀 어떤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처럼 전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에
눌리지 말아라.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지요. 폭풍우 가운데서 내니 안심하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 위를 걷더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다른 이유지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이지요. 앞에 계신 주님, 함께 계신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데 만약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지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기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의 삶을 사라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사람들 주변에 돌아보면 분명 몇몇 있고 또 어느 정도 의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거나 소망 두지 않고 내 자신의 이 상황과 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 이게 겸손이지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이 겸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이 겟세마네에서 엎드리신 그 엎드림,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이죠.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심히 마음에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게 겸손입니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겸손으로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신,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염려를 주께 던져버린 이 겸손한 가운데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반드시 그 겸손함에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되고 이 은혜로 사람들에게도 더더욱 모든 자리에서 더더욱 끝까지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있지요.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겸손함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먼저 낮아지고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알렉산드리아 교황이 된 디오스코루스에게 편지한 글이 있습니다. 교황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교황이면 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자리이죠. 교황에게 성 어거스틴이 편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가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에 따르는 모든 다른 악덕들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도 특히 교만을 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을 칭찬받을 만큼 잘했다 해도 그것에게 갈채를 보내려는 욕망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유명한 웅변가들이 유창한 웅변을 하려면 반드시 첫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잘 전달하는 것, 셋째도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이냐고 되풀이해서 물어볼 때마다 나는 어쩌면 다른 것들도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나 오직 겸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나는 동안 이 주님의 겸손, 이 낮아지심이 성령 안에서 만나지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에 겸손함으로 통제받는 이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저는 교만합니다. 우리 다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셨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교만하니까 또 그제 또 짓고, 교만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 신뢰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계획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 이번 대림절은 우리 이 교만함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함, 아니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겸손함,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한 삶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우리에게 이 겸손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겸손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 주님께 배워서 이 겸손을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 염려가 되지 않고, 겸손하면 모든 고통도 이기고, 겸손하면 이해되지 않는 이 일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 이 겸손함입니다. 주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도 두려워하셨고, 주님도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이 낮아지심, 이 겸손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더 특별히 만나고 더 특별히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함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니 주님, 다시 한번 이 겸손함이 만나지 않았을 때 정말 울고 통곡하고 정말 주님의 겸손이 만나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겸손함으로 찾아오셔서 이 겸손함 배우게 하셔서 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신 그 성탄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겸손함으로 저희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